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보낸 나라는 6.25 한국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의 참전 용사들에게 그 마스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계획한 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었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는 좋은 일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울 때 갚아주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총 16개국인데 그 중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라고도 발음하기도 한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가 그 먼 나라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혹은 미국의 이익을,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1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나라가 바로 이 작은 나라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는 1935년, 얼마 되지 않았죠? 한국전쟁 발발 15년 전이에요.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황제 셀라시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단 한 나라도 이 에티오피아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티오피아인은 27만 명이 죽었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 백성들은 6년 동안 계속해서 독립투쟁을 하게 되었고 1941년 한국전쟁 발발 9년 전에 기적적으로 승리를 해서 이탈리아를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 서름을 잘 알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백성들과 그 나라의 황제 셀라시의 황제는 남한이 북한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이를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보고 유엔에서 파병 요청을 하자 그 즉시 한국에 파병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것도 최정예 부대인 황제의 직속 사단에서 그것도 자원하는 사람만 뽑아서 일개 대대를 편성해서 그 파병을 하게 되었고 총 5차례에 걸쳐서 6,200명 가까이 파병을 하게 되어서 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파병할 때 이 셀라시의 에티오피아 황제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침략군에 부당하게 공격당한 나라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야 마땅한 것이다. 가서 저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하면서 그 파병한 병사들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에티오피아 부대는 가장 용맹한 부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253전, 253승, 불패의 신화를 이룬 부대였어요. 또 전투 중에 부상자가 생기거나 사망자가 생기면 절대 전장에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는 부대였고, 만에 하나라도 한 명이 적군의 포로로 잡히면은 끝까지 추적해서 적으로부터 포로된 전우를 구출할 때까지, 그렇게 결국은 구출해내고 많은 부대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 부대였습니다. 참으로 숭고한 황제였고, 참으로 숭고한 황제들의 병사였고, 또 숭고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티오피아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시작은 성경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이었어요. 북쪽의 나라나 애굽이나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은 그 지혜가 너무나 높아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는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돼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만남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왕국이 악숨 왕국인데,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악숨 왕국. 악숨 왕국은 아프리카에서 애국과 더불어서 가장 강대한 왕국이었고,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진 나라였고, 또 나라 전체의 통치 체제를 갖춘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악숨 왕국은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후예인 이 악숨 왕국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5,000명가량의 흑인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약 12만 명이나 되는 에티오피아 출신 흑인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아주 빠른 시기에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가 돌아간 이후 300년이 지난 후에 360년인가 그때에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승인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예루살렘이다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말하고, 구스. 신약 성경에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에티오피아의 뜻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티오피아 뜻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게 내린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에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스에 대한 말씀을 받을 당시에 구스는 강한 왕국이었어요. 나일강 상류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구스 왕국은 나일강 중류와 하류에 살고 있던 애굽 왕국을 정벌하게 되었고, 이 애굽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예요. 애굽 역사에 보면은 이 왕조를 애굽 제25왕조라고 그러고 누비안 왕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흑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애굽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방의 아수르란 제국이 아주 강하게 등장하게 되었어요. 요즘 계속해서 지금 아수르 제국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이 애굽 땅까지, 그때는 구스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구스의 땅까지 침략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스는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 나일강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과 나라들에게,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소수 나라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제 이 아수르의 제국의 침략에 대비하자라고 그 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다른 말로 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구스의 마지막에 땅이어라는데, 구스의 땅은 어떤 일이 있느냐?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파리와 메뚜기가 워낙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가 나는 땅, 그 구스 땅이여,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구스 왕이 사절을 나일강을 따른 수많은 나라들에게, 애국을 포함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얘기냐면은 이 구스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그 나일강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말이 나와요. 그게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사제들이 외치면서, 이 구스의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만큼 능력이 많고 위대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상대해서 물리치자, 승리할 수 있다, 자신감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민첩하게 이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절단의 우렁찬 소리가 번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구스를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첫째, 하나님의 처소.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의 보좌를 뜻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늘의 보좌를 뜻함과 동시에 그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땅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그럼 조용하게 감찰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 조용한 감찰은 마치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쬐이는 일광, 즉 여름에 내리쬐는 햇빛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강한 열기로 눈이 부시게 내쬐입니다. 빛은 조용히 소리 없이 내리쬐이지만은 그 빛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여서 자라고 성장하게 해주고, 사람들은 빛의 도움을 받아서 수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먹을거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세상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조용한 감찰은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그래서 운무라는 것은 구름과 안개를 뜻해요. 구름과 안개. 짙은 구름이 땅에 내려앉으면은 그 안개가 온 땅을 자욱하게 그렇게 덮습니다.
폭풍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느낌을 받는 요란한 그런 폭풍우는 아니지만은 이 짙은 안개는 빈 공간 없이 가득하게 곳곳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을의 그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온 땅을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면서 조용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바쁘게 소리 지르는 이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사야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번 기회에 구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조용하지만은 강한 행동을 이사야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니라 하였습니다. 자, 포도를 추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베어버려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삼짐승, 들짐승들이 대신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구스의 모든 것들이 다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만다라는 비유예요. 구스는 솔로몬의 후예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스의 막강한 권력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이사야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역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더 나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스를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아픈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구스가 더 좋게 회복되고 또 더 좋은 구원의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 즉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리라는 이 말씀은 에티오피아가 솔로몬의 후예답게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되어서 저 이스라엘처럼 에티오피아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느냐?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 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면, 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것을 맡은 관리인 이 내시는 그야말로 총리와 같은 그런 고위직 관리예요. 그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그 이후로 그래도 아직까지 솔로몬의 후예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은 자들이 그 속에 여전히 있었다. 그것도 아주 고위직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700여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계획이 빌립의 눈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하나님께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시온산에 들러서 예배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사야에게 들려주셨던 회복의 그 구원의 이 계획은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계획으로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나은 계획으로 성취되어 간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완성되고 더 높은 계획을 다 배우게 되었어요. 그 감격이 컸던지 내시어는 그 빌립에게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바로 저기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내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티오피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300년이 지나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를 국가로 지정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후예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솔로몬의 후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사야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고 좋은 방식으로 그것이 더 크게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스, 즉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조용한 감찰은 천천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은 여름에 쬐이는 일광처럼, 그리고 강렬하고 놀라운 일들이 잠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방식으로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700여 년에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지금 우리는 단번에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조용한 감찰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감찰은 마치 여름에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 더위의 우무처럼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울려 퍼지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 먼 나라 한국에 와서 그것도 한 달 걸리는 백기를 타고 그 먼 길을 시간은 걸리면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0여일에 되는 그 먼 백길에 하나님은 그 낯선 땅 한국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에티오피아 군병들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에티오피아 정병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또 그 사명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놀랍고도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그들은 무장이 되어서 한국의 부산의 항에 그들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광처럼 그리고 우무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 앞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받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